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남부의 중심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바위 언덕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는 한 성인의 숨결이 깃든 곳, 바로 피에트렐 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꼽히는 비오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신앙이 태동하고 자라난 거룩한 땅으로 순례를 떠나고자 합니다. 이 영적인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며 이 영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기도가 더 많은 이들에게 성인의 삶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비오 신부님이 어린 시절 걸었던 바로 그 돌길을 밟으며 그분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이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룻밤 묵게 된 숙소는 놀랍게도 비오 신부님이 태어나신 생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성인의 집이 보이고 문을 나서면 그 가족의 이웃이 되는 참으로 가슴 벅찬 경험입니다. 방 안은 온통 비오 신부님의 성화로 가득 차 있어 마치 그분의 온화한 눈빛이 저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입니다. 보십시오.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저기 포르존의 가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집이 보입니다. 바로 저곳이 1887년 5월 25일 훗날 세상에 비오 신부님으로 알려지게 될 프란치스코 포르조네가 태어난 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저 집으로 들어가 그가 밟았던 돌바닥을 느끼며 이 작은 마을의 골목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성인들의 발자취는 언제나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32번지, 이 작고 소박한 집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비오 신부님이 태어났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부모님의 침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침대와 작은 창문. 이 방의 공기 속에는 가난했지만 성가정을 이루려 노력했던 한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 배어있는 듯합니다. 이 소박하고 가난한 풍경은 어쩌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기억하시는 1950년대, 60년대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 굳건한 믿음과 가족 간의 사랑이 있었던 시절 말입니다. 방을 나오면 바로 부엌과 연결됩니다. 당시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살림살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보관하던 돌 선반, 장작을 떼던 아궁이, 그리고 낡은 식기들. 벽에는 비오 신부님의 어머니, 페파 여사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작은 도리자는 어린 프란치스코가 앉아 어머니를 도우며 시간을 보냈던 자리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간소하고 평범해서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위대한 성인의 시작은 이렇듯 가장 낮고 평범한 자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바닥은 원래의 돌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로 덮여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유리를 밟고 걸으며 성인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고 그분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비오 신부님의 육신이 태어난 생가를 뒤로하고 그의 영혼이 태어난 곳, 그의 신앙의 이야기가 시작된 성 안나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마을이 워낙 작아 성당까지는 불과 몇 걸음이면 닿습니다. 아름다운 언덕의 풍경이 펼쳐지는 좁은 계단을 오르니 숨이 조금 차오릅니다. 바로 이 길을 어린 프란치스코는 매일같이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성 안나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아담한 성당이지만 이곳은 비오 신부님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바로 저 세례대에서 그는 태어난 다음 날인 1887년 5월 26일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당 내부는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제단 위로는 천사들이 집을 옮기는 모습의 로레토 성모님 성화가 보이고 한쪽에는 나무로 조각된 비오 신부님의 성상이 온화한 미소로 순례자들을 맞이합니다. 제단 아래에는 특별한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바로 순교자 성 비오의 유해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순교자 성 비오의 전구를 청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순교자의 용기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 고해소 비오 신부님은 1910년부터 1916년까지 저 고해소에서 수많은 영혼들의 고해를 듣고 하느님의 용서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곳에서 죄의 짐을 벗고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었을까요? 비오 신부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해성사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제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고해성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가장 확실하고 은혜로운 화해의 성사입니다. 이제 성당을 나와 다시 마을을 둘러봅니다. 저 아래로 펼쳐진 평화로운 농촌 풍경. 비오 신부님은 수없이 이 풍경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느님의 창조 신비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소박한데 100여 년 전에는 얼마나 더 가난하고 힘든 삶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사랑하는 비오 신부님,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했던 고향 마을에 저희가 왔습니다.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당신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기도하고 믿으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혼란스러운 저희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저희에게 예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르쳐 주소서. 이 길을 따라 저편으로 가면 다시 비오 신부님의 생가가 나옵니다. 그의 세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집, 그리고 성당, 성당, 그리고 집. 그의 하루는 하느님을 향한 방문으로 가득 찼고 바로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그의 위대한 성덕과 사제성소는 단단하게 여물어갔습니다. 이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의미 있는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비오 신부님의 외가입니다. 이곳은 1910년 8월 14일 비오 신부님이 사제품을 받은 후 천미사를 집전하신 것을 기념하여 어머니 페파 여사가 축하 음식을 준비했던 곳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훗날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끌 위대한 사제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벽에는 신부님의 부모님 그라치오 포르조네와 마리아 주세파 디눈치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깊은 신앙이 아들을 위대한 성인으로 키워낸 가장 큰 자양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곳은 비오 신부님이 사제가 된 후 1912년부터 1916년까지 머물렀던 집입니다. 토레타라고 불리는 작은 탑과 같은 이 집에서 그는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천상적 환시를 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악마의 극심한 공격과 유혹에 시달려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방에서 그는 기도하고 공부하며 영적으로 무장했습니다. 책상과 의자, 작은 침대가 전부인 이 공간에서 그는 하느님과 깊은 일치를 이루었고 악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길 청하며 비오 신부님의 전구와 함께 성모님께 기도를 바칩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신부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제 우리는 마을의 중심에 있는 본당으로 향합니다. 이 성당은 현재 희년을 맞아 성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문을 통과하며 교황님과 교회의 모든 지향을 위해,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순례하는 모든 분들의 지향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성당에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고해소가 눈에 띕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곳에서도 수많은 미사를 집전하고 고해성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한편에는 비오 신부님의 거룩한 유물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가 성은의 피를 닦았던 장갑과 피딱지, 그리고 머리카락입니다. 성인의 유물은 그 자체로 힘을 지닌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신앙의 소중한 기념물입니다. 또한 오늘은 마침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그의 유물도 이곳에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카를로는 비오 신부님을 깊이 공경했던 젊은이였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성인들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우리 신앙의 길을 밝혀줍니다. 저 뒤편에 보이는 오래된 제단, 바로 저 제단에서 비오 신부님은 1910년부터 1916년까지 수없이 많은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 중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성당을 나오며 비오 신부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성체성사와 성모 마리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힘은 제대에서, 그리고 묵주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피에트렐치나에서의 순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위대한 신앙은 특별하고 화려한 환경이 아닌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집과 성당을 오가며 키웠던 어린 프란치스코의 믿음이 훗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풍요로운 양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오 신부님의 삶을 통해 배운 겸손과 기도의 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믿으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비오 신부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신앙의 순례를 계속해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